드디어 이제 기다리지도 않던 이 시간에 쓰게 됐습니다. 본래는 덕산의 순서였었는데 덕산이 개인 사정으로 제가 순서를 바꿔줬거든요. 큰 선심이라 쓰듯이. 그래서 감사 인사를 크게 받았습니다. 근데 이 공부단 발표가 2026년 처음 발표여서 제가 참 부담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교당에 와서 기도 내내 심지가 정말로 요란했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 못할까? 그리고 또 오늘 거울을 여러 번 보고 왔거든요. 부족한 수행담 이쁘게 봐주십시오. 우리 교당은 법 높은 원로님들도 많으시고 또 공부 열심히 하시는 도반님들도 많아서 제가 이분들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사실 공부하고 수행담 얘기를 하라 그러면 엄청 작아지거든요. 왜 그 앞에만 쓰면 작아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내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대단히 궁금했는데 저는 그래서 수행담이라기보다는 제가 원불교 신앙인으로 또 수행인으로 되기까지 아주 천천히 걸어온 여정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교리가 어렵고 수행이 힘들고 믿음의 혼돈이 생기는 도반님들이 계신다면 제 얘기가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어머니 가족 교화의 일원으로 원불교에 입교하게 되었습니다. 말 잘 듣는 오영재의 맏딸인 저는 엄마의 사축 이제 교도가 되어 교당 출석은 물론 학생회 활동도 교리 공부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그저 시험 칠 때 잘 보게 해달라고 용주하고 마음을 가라앉힌다는 청정주만 외울 줄 아는 무늬만 교도였습니다. 그러다 결혼을 하고 장모님께서 주신 교전을 읽은 남편이 덕산이 원불교를 엄청 좋아하게 되어 입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역으로 남편 따라 반포교당 교도가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일요일에 특별한 일이 없을 때만 교당에 나가는 정도의 신심으로 다닌 교당은 신입교도 훈련도 없었고 사종 업무도 가르쳐 준 적이 없었고 모든 기초 지식이 부족한 채 엄마 옆에서 단편적으로 보아온 흉내내기 교도였습니다. 엄마가 제일 중요시 생각했던 생일기도, 월초기도, 꼭 뮤지비 봉투에는 새돈을 넣어야 된다는 그런 것만을 따라하는 그런 게 가장 중요한 일인 줄 알고 반포교당을 다녔습니다. 처음 교당에 출석하는 교도가 되어 느낀 점은 신도가 아니라 교도라는 점이었습니다. 법신불 이론상을 믿으면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쳐야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부와 훈련이 중요하고 상실기를 써야 되고 시간 맞춰 조석을 신고를 해야 하고 보이지 않는 마음을 자꾸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성경시험이 영어, 국어, 수학과 같이 100점 만점이고 세계적인 부흥 목사가 부흥회를 여는 지독한 기독교 학교를 다녔습니다. 저는 성경시험을 언제나 100점을 맞았습니다. 그래야 반 등수가 올라가니까요. 그때는 하느님을 믿으면 무엇이든지 주고 그리고 얻을 수 있다는 것에 반해 우리 교당에 오면 내가 깨치고 수행을 해야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다가가기 어려운 이유가 되었습니다. 일호상 진리는 어떻게 하면 알 듯 하다가도 모르겠고 또 유무념 대조를 맨날 하라니 뭐 맨날 유무념 대조를 하다 할 게 없어서 그냥 습관 고치는 거 아무거나 하나 정해서 교무님이 계속 하라고 하시니까 그런 적도 있고 뭐 상실교는 쓰라고 하는데 별로 써본 적도 없고 재미도 없는 교도 훈련은 저를 더 교당 생활을 어렵고 재미없게 만들었습니다. 소위 요즘 하는 말로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이 부족했던 저는 정말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부담이 되어 점점 교당은 가까이 하기에는 먼 당신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친구들이 다 가톨릭 신도여서 저를 엄청 꼬셨는데 글로 한번 넘어가 볼까 다 준다는데 라는 생각도 했지만 엄마를 슬프게 할까 봐 차마 넘어가지 못하고 견뎠습니다.
하지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끈을 놓지 않고 재미없다고 투덜대면서 다닌 교당에서 교무님 법문과 도바님들의 공부담, 그리고 가기 싫은 훈련을 통해 교리를 하나씩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 교리는 무엇보다도 저의 삶의 지표가 되어 주었습니다. 아마 그때 저는 한 가정의 주인인 주부로서, 엄마로서, 며느리로서, 또 자신의 삶을 책임져야 하는 성인으로서 삶의 표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참 인생의 잠언집을 참 많이 읽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들이 짓고 교수님이 지었다는. 그러다 교전을 접하게 되면서 인생 잠언집은 더 이상 읽지 않아도 되는 시시한 것들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종사님이 밝혀주신 그 말씀 속에 삶의 기준과 방향이 모두 녹아 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밝혀준 대로 실천하고 산다면 성불은 못하더라도 한 인간으로서는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제게 와닿았던 법문은 일상수행의 요법, 상없는 마음, 작업취사, 감사생활, 마음공부, 사실불공, 인연과 관계와 인과였습니다. 이 말씀 뒤에 숨은 진리는 잘 몰랐습니다. 문자 그대로 이해하며 하나씩 실행해 보려 했습니다. 감사생활은 제 삶에 긍정의 힘을 주었고, 상없는 마음을 겸손함을 가르쳐 주었고, 작업취사는 말 그대로 일의 순서와 경중을 두어 처리한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리 하다 보니 일 처리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나중에야 올바른 취사는 정신수양과 사리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실불공은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던 인연관계를 선연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우선 가까운 사람에게 잘하자는 나만의 법칙을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결혼한 사람에게 가장 어렵다는 시댁 식구들과의 인연을 잘 풀어갈 수 있었습니다. 마음 공부는 경계를 당했을 때 잠시 멈추어 제 마음을 들여다보게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시켰으니까요. 그 덕분에 말과 행동을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었고 그 결과도 대체로 좋았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멈추고 돌아보다 볼 수 있다는 사실에 스스로 뿌듯했습니다. 한 번은 친구의 잘된 일에 정말 축하를 해주면서도 마음 깊은 한쪽에 부러움으로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시기하는 마음도 축하하는 마음도 제 마음인 것을 알았고 그 시기하는 마음을 챙기니 더 이상 시기심으로는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보다 제 마음을 들여다보려 한다는 그 사실이 참 대견했습니다. 뿌듯하고 저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저를 보다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는 것 같았고 그래서 공부는 이 정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닌가 하고 안주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감내하기 어려운 일 앞에서 원망하지 않고 감사를 찾는다는 것, 배운 자나 미운 사람에게 불공은 큰 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던 중 제겐 큰 경험이었었는데 홍나희 여사님의 그 어머님이신 신타원님 우연히 심부름으로 그분 댁에 갔을 때 아들을 구속시킨 대통령과 나라 발전을 위해 기도를 하신다는 말씀은 충격이었습니다. 이건 다른 경지에 있는 거구나. 내가 아는 걸로는 이건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비록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이론상 진리의 체득 없이는 온전한 실행이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모든 가르침이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론상 진리를 바탕으로 촘촘히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덕산이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아직 이론상의 진리를 완전히 알고 완전히 실행한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말로 알고 몸으로 실행하고 마음을 증득함으로 원만한 인격을 이루어가는 참 원불교인이 되어가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성격적으로도 분발심이 부족하고 열정이 없음에 스스로 답답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마음을 다잡고 정성을 들이며 사은에 보온하는 신앙인으로서 사막을 닦는 수행인으로서 꾸준히 정진하려 합니다. 그 전에 저희 어머님, 저는 원불교 신앙의 멘토가 저희 어머님이십니다. 어머님이
평생에 당신을 위한 유일한 기도가 자는 잠에 열반에 들게 해달라는 거였었는데 그걸 들어주시지 않으셔서 제가 원망스럽다고 여기서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여전히 침상에 계십니다. 말씀도 못하시고 누운 채로. 그러나 어느 순간 엄마가 받아야 될 인과가 이거라면 지금 엄마가 받는 인과를 받아야 하지만 엄마는 하이원 빌리지에 계시면서 아침에 송부의 아침으로 아침을 여십니다. 그리고 어머님을 돌봐주시는 분은 아주 좋은 원불교 교도인이십니다. 그리고 조석침고의 방송을 듣고 저녁 시간을 마치십니다. 그리고 가끔 가는 딸의 손을 붙잡고 일원상 서문 식독을 듣고 또 원불교에서 하는 모든 연부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모님이 교전을 사경하는 모습을 지켜보십니다. 그걸 보는 순간 엄마가 받아야 될 인과가 이거라면 이렇게 받는 게 어쩌면 이것도 은생어해인가? 그리고 이렇게 하게 해주심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제 신앙이 조금 더 깊어가는 것 같습니다. 엄마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자꾸 눈물이 나나 그래서 혹시 지금도 가까이 가기에 먼 당신이라고 이 교당이나 원불교가 여겨지고 어려워하지 않은 도반님이 계신다면 저처럼 그 끈을 놓지 마시고 천천히라도 한 발씩 다가와 보십시오. 그러면 보이고 알게 될 것입니다. 진급이 되고 은혜 받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원화 일단의 오세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2013년도에 사회복지법인 삼동의 고재일 시사님께서 연원이 되어주셔서 원불교 효자교당에 입교를 했고 그때 받은 법명이 세상새의 은혜은입니다. 이름 그대로 지금도 은혜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전주시 주거복지를 위한 상담과 주거공간, 주거환경 개선 등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주거복지센터에서 센터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직원들과 함께 주거 취약가구의 주거 문제를 돕는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직업에 종사 중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 서기까지는 긴장을 많이 했는데요. 이 자리에 서는 건 제가 굉장히 부족함이 많은데 오늘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용기 내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제 삶에서 느낀 마음 공부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누면 그 자체가 마음 공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나누고 싶은 말씀은 대종경 요음품 1절 말씀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모든 학술을 공부하되 쓰는 데에 들어가서 끊임이 있으나 마음작용하는 공부를 하여 놓으면 일분 일각도 끊임이 없이 활용되나니 그러므로 마음 공부는 모든 공부의 근본이 되나니라. 처음 이 말씀을 접했을 때는 참 맞는 말씀이다 하고 고개는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저 좋은 말씀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살다 보니 특히 사람 속에서 일하다 보니 이 말씀이 점점 더 제 삶에서 아주 현실적인 공부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학술 공부는 필요할 때만 쓰이지만 마음작용하는 공부는 일분 일각도 끊임없이 쓰인다고 하셨는데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는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지식은 많이 배우고는 있지만 순간순간 올라오는 마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달아야 할지는 배운 적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누군가 한마디만 해도 마음이 상하고 억울하고 서운해지고 화가 나는데 그 마음이 올라오는 순간에 우리는 그 마음을 그대로 먼저 끌려가 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마음 공부를 한다는 것은 그 감정을 제가 없앤다는 공부가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이 이렇구나 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공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센터장으로 일을 하다 보면은 일의 목표와 방향을 정하고 직원들과 함께 상황을 정리하고 결정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직원들이 조금 더 좀 적극적으로 움직여주고 조금은 먼저 생각해 주길 제가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기대가 클수록 직원들이 조심스럽게 움직이거나 지시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모습을 보일 때 제 마음 안에서는 답답함과 서운함이 함께 올라오곤 했습니다. 왜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고 수동적일까? 이 정도는 좀 알아서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서운해지고 실망했던 순간들이었죠. 그런데 돌아보니 그 일들은 누구의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제 마음을 제가 살피지 못했던 자리였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게 바로 내가 공부해야 할 자리구나 하고 마음 공부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속상한 일이 생기면 그 생각을 하루 종일 붙잡고 있었고 집에 가서 퇴근해서도 주방 일을 보면서도 그 장면들이 계속 떠올리며 제 스스로를 괴롭혀 왔습니다. 그런데 마음 공부를 조금씩 하다 보니 같은 일이 생겨도 지금은 내가 화가 났구나, 지금은 서운함이 올라오고 있구나 하고 한번 멈춰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마음에 끌려다니는 날이 실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예전과 달라진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제 마음이 흔들릴 때 지금이 내가 공부할 때구나 하고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대종사님께서 말씀이 바로 이런 순간을 말씀하신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음 적용을 알아차리는 힘을 생긴다면 그 공부는 제가 일할 때에도 가정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끊임없이 쓰이게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역할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직장에서는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가정에서는 부모로, 또는 자녀로, 배우자로, 교당에서는 교도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자리에서는 결국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제 마음이었고 해결하는 것도 제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대의 말보다 그 말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이 나를 더 힘들게 하고 상황보다는 그 상황을 해석하는 내 마음이 나를 더 흔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마음 공부를 거창하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아주 작은 실천을 해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 마음이 요란할 때는 바로 반응을 하지 않고 잠깐 멈추고 생각하기입니다. 제 말이 튀어나오기 전에 얼굴 표정이 굳어지고 일그러지기 전에 속으로 한번 숨을 고르며 지금 내 마음이 많이 올라와 있구나 하고 제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연습을 합니다. 두 번째는 하루 일과를 마치면서 오늘 내 마음이 가장 크게 움직였던 순간은 언제였을까 하고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제 스스로 부끄러워질 때가 많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도 나와 같은 마음을 안고 있었을지 모른다는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연습입니다. 이렇게 소소한 실천들을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작용하는 공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시간은 줄어들지만 마음을 쓰는 자리는 오히려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마음 공부는 모든 공부의 근본이라고 하신 말씀이 점점 더 크게 와 닿습니다. 교도님 여러분, 우리 모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마음 공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불교 효자교당은 저에게는 잘해야만 올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제가 때로는 놓치고 흔들려도 다시 돌아와 앉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부끄러워도 법 앞에 다시 설 수 있고 힘들어도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이 자리 덕분에 저는 지금도 마음 공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법회 자리가 우리 모두에게 내 마음을 한 번 더 살피고 한 번 더 다독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신 사은님과 교무님 그리고 교당과 교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영산대학교 예비교무 1학년 조관도입니다. 출신 교당은 강남교당이며 추천 교무님은 제타원 강혜선 교무님입니다. 제 학창 시절은 누구 하나 기대고 이야기할 곳 없이 힘이 들게 보내왔었습니다. 나이는 20살이 되어 전망에 따라 대학을 진학하고 군대에서 고민 끝에 진로를 바꾸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결정하여 하고 싶었던 음향 엔지니어도 해오다가 코로나를 기점으로는 미용을 시작하여 작년까지 헤어 디자이너로 일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25년 5월 8일 형에게 전화가 옵니다. 출가해볼 생각 없어? 라고 말입니다. 듣자마자 저는 웃어 넘겼습니다. 나는 성직자로 살 자신도 없고 미용으로 잘 풀리고 있는 와중에 내가 어떻게 그만두고 갈 수 있겠냐며 말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은 오지 않았고 번뇌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내가 진정으로 무엇으로 목적을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차피 생업을 위해서 선택했던 미용이었고 멋진 집과 차를 가지고자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장하면 좀 더 어려운 여건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나누려 했던 것이 성공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범위를 넓혀 내 발길 닿는 곳 모든 사람들에게 봉공하며 살아가면 되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다음날 그 의지를 형에게 말해왔고 일이 진행되어 어느덧 교당으로 간사를 들어가는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12년 전 육군훈련소 입대 전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교당 생활은 시작이 되었고 갖은 일을 적잖이 해봤다고 생각한 저는 간사 또한 마치 인턴과 같이 비슷한 것이라 예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그것은 저의 오만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적당하게 처신하고 내 할 일을 잘하면 되는 것부터 길들여져 있던 저는 부교우님께 하고 있는 일보다 어른들께 인사하는 것부터 다시 배우게 됐고 무심코 잘못된 말을 사용하거나 존댓말을 틀리게 사용할 때 일일이 주인 교무님께서는 그것을 지도해 주시며 말할 때 유념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로 불단 위에서 방석의 위치를 잡는 모습을 보신 교감님께서는 진리가 모두 보고 있으니 행동거지 하나하나에 유념하라고 주의를 주셨습니다. 단순히 잘하려는 마음으로 사회에서 지냈던 저는 그 마음이 오히려 독이 되어 저를 요란하게 만드는 것을 깨닫고 매일 독경하는 일렁산 서원문 중에서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이라는 부분을 화두로 삼아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래서 교당의 크고 작은 일들을 잘하려는 생각보다도 정성을 다하자라는 자세로 임했습니다. 연말에 송년 법회 준비나 천도제 종제 준비 등 모두 결과에 연연하지 않으려 하는 것에 집중을 하니 그것들이 교도님들께 받은 은혜를 조금이나마 보온하는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교당에 많은 분들이 오가시며 교당에 일이 많아서 힘들죠? 라는 질문을 많이 들었을 때 웃어넘겨
괜찮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일도 많아 밤늦게 끝나는 일도 잦았고 힘이 들 때도 있었지만 저보다도 더 애를 쓰시는 교무님들과 각 분과에서 사회생활과 겸하시며 교당님을 힘써주시는 교도님들을 보게 되면 지금 하는 일에 오히려 제가 양이 적다고 생각되어 감사하다고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출가를 결심한 여름이 지나 겨울을 거쳐 이제 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원불교와 아무런 연고가 없던 지금까지 저에게 헤아릴 수 없는 무수한 은혜가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계신 교도님들과 교무님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이 해상을 위해 일겨주시며 애써주신 선진님들의 노고로 제가 출가할 수 있는 발심이나마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하게도 또한 이곳 총부에서 이렇게 출가 감상담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창한 말로써 다짐을 해보기보다 지금 마음 먹은 것처럼 매사에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진급하는 공부인이자 교화자가 되도록 저를 비우고 그 안에 누구든지 쉬었다 갈 수 있도록 청정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연마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